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아니요, 실제적으로는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기사가 성경에서 가장 길고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야의 이 대를 잇는 엘리사 기사는 열왕기하 9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기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9장까지 솔로몬 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사가 열왕기서 중간에 그 핵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큰 구조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 제목을 열왕기라가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우리가 편의상 붙인 거고요. 원래 이 성경에는 제목이 없잖아요. 그럼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열왕기 이야기를 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선지서.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 왜냐하면 왕들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왕들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이 내용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조로 보더라도 왕들 이야기, 그 다음에 왕들 이야기, 그 중간에 선지자 이야기가 17장에서 열왕기하 9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선지자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계속 이제 분열 왕국의 왕들의 이 삶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단절되는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17장 8절부터 24절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이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도 엘리야 이야기 나오고 쭉 계속 엘리야 이야기 나오고 우리가 앞에서까지만 보면 왕들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줄 아는데 갑자기 툭 왕들 이야기가 끊어지고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니까는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엘리야 이 기사는 계속 사건들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야기가 맥락을 놓쳐버리고 다시 그냥 사건들만 기적적인 사건들 이런 것만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성경의 구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무질서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자체가 뭔가 논리적인 그런 책이 아니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왕들 이야기했다가 선지자 또 이야기 한참 갔다가 다시 왕들 이야기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기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기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여로보암 기사 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기사가 있어요. 그것과 같은 구조인데 그것을 확대되는 거예요. 그걸 확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보다도 이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로보암 기사가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가 여로보암 등장입니다. 등장.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33절까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예요. 익명의 선지자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 또 베델 선지자도 나왔죠.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로보암 이야기가 속에 이 선지자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13장 여기 32절까지고요. 33에서 14장 20절까지가 여로보암의 죽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이런 구조를 경험을 했습니다. 더 크게 보면요, 이게 르호보암이 나오고 또 이 뒤에 르호보암이 나와요. 또 더 크게 보면은 아까 봤듯이 전체로 보면 이 교차 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헬레니즘적인 그런 학교 교육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 방식이고 그것이 서양의 어떤 그 이성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건데 이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질서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뭐냐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면 안 먹고 먹으라 하면 먹고 이 하나님 사람이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에게 가서 예언을 했지만은 그 여로보암이 거부했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그 여로보암이 팔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제단이 막 깨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떡과 물을 제공하고 이 사람을 붙들어 두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오지 않은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16장 29절에서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가 아합 왕 등장입니다. 아합 왕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이 죽는 게 언제 나오냐 하면 22장 아합 왕의 죽음, 22장 29절에서 40절, 29절에서 40절. 그러니까는 요거는 좀 그래도 좀 한 장 차이가 되니까는 한 장, 두 장 속에 있으니까는 여기 발견하기 쉬운데 이거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한참 지나가지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7장 18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리고 이 안 속에 딴 선지자도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죠. 자, 이 속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더 저희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정말 이 사람은 똑같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단지 이 선지자처럼 익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29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여 말하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아닙니다. 엘리야 아니고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그 뒤에 보면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는 선지자들 엄청 되는 선지자 400명이 또 그리고 이 안에는 미가야 선지자도, 미가야 선지자. 심지어는 바알 선지자. 자, 이 선지자 400명 거짓 선지자들. 좌우간 이 아합의 등장과 아합의 퇴장 그 사이에 선지자들 이야기가, 아주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 베델 선지자라는 참 캐릭터가 특이한 선지자, 뭐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그리고 그 거짓말대로 이 하나님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델 선지자에게 임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엘리야나 하나님의 사람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 그런 바알 선지자들, 미가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의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기도 공통점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찾아보면요,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 왕들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불순종하는 그런 왕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움직이는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 한 대로 모든 게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거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와 같은 관계. 이게 교회 시대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또는 다른 교훈. 그래서 이것은 바른 복음.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성령. 이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들 이야기 재미있게 하는 그런 역사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알려주는 더 놀라운 것은요. 자, 우리 13장 2절에 보면 13장 2절에서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예언하죠. 요시야를 예언하죠. 요시야 왕 때 앞으로 장차 요시야라는 왕이 올 텐데, 자, 요시야는 이게 이 헬라어로 옮기면요, 요시야가 예수예요. 예수. 요시야, 예수예요. 이 요시야 때 앞으로 다윗 후손 가운데서 요시야라는 왕이 와서 그가 이 제단 위에다가 사람을 막 제단에 올려가지고 불태우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300년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300년 후에 일어날지 안 날지. 그런데 요시야서 23장을 보면은 나오죠. 그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에 요시야가 그 주의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의 무덤이에요. 그 제사장들의 뼈를 옮겨 가지고 거짓 제사장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여로보암이 가정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 대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비슷하게 했는 그런 거짓 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지. 거기에다가 그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해가지고 그것을 불태워 가루로 만드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요시야 기사. 그리고 그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베델 선지자의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에 비석을 발견하고 이들을 잘 보존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300년 후에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돼가지고 다시 요시야 시대에 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300년이 지난 후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은 없어요. 단지 여기와 여기는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창념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이지. 이거 없이 보면 여기 가서 보면 딴 이야기 나오는 줄 알아. 그런데 300년이 지난 그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아합 기사에서도 우리는 어제 16장에 보세요. 16장 마지막 부분에 34절에 보세요. 이 아합 등극 기사가 나와가지고 아합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히엘이라는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리고 성을 건축할 때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그러다가 장남을 잃고 그 다음에 그가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 예수.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요시아도 예수.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이것은 장래의 일이고, 이것은 과거 일이에요. 과거. 500년 전. 이거는 300년 후의 일이고, 이건 500년 전의 이야기야. 자,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요. 자, 이 장면 6장이 뭐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게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지고 제일 먼저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예요. 여리고는 평지입니다. 평지요. 오히려요. 집 표면보다 낮아. 이쪽 지역에 요단 골짜기 이 주변에 사해가 세상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사해가 해발 지하로 400m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이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이 모든 도시들은 전부 산이에요. 산이. 근데 여기는 평지고 요단도 가깝고 물도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첫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교회를 메고 제사장들이 갔을 적에 이 성이 7바퀴 돌 적에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이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일으키라. 요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되었다는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합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대로 해보니까는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기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요. 쫙 나오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 500년 전에 그 예언이 어떻게 이 아합 시대에 성경을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개가 그런 면에서도 구조가 같습니다. 구조가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듣다 보면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 베델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델 선지자는 이 성경의 그 13장에 거기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떡도 먹고 물도 마고 쉬도록 그렇게 내한테 말씀하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하나님 사람이 그 짓으로 하는 여호와의 말씀도 그대로 믿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다시 길을 떠나다가 정말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주고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우리 생각에는 충격적인 이야기야. 이 선한 일을 했는 하나님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게 죽는데 그것도 이
베델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대충 해버리고 넘어가 버린 거야. 여기에 엄청 중요한 메시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면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틀에 사형잡게 죽어버리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은 그 죽음은 참 안타깝고 참 불행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이 사역자도 이 땅에 살면서 좀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그 재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험악한 세월 살다가 이 사형을 당해 죽으시는데 그런 분들은요, 우리가 슬퍼할 거 아니에요. 아, 안타깝다, 안 됐다,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 이 세상보다 더 큰 이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상급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이건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 안 돼. 때때로. 그러니까요, 믿음은요, 내 생각에 맞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것과 다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선지자가 자기 동료 선지자한테 나를 때리라 그래. 나를 때린다. 하나님 말씀이면 나를 때려가. 이 선지자가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상대방을 때리라 그래. 그래서 아니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사자 이야기. 똑같은 사자 이야기 나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 가니까는 그 사람 정말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사람을 막 멍이 들고 막 피가 나도록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괜찮아요. 이 말이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적에 살고 그 말씀이 아무래도 자기 판단에는 이게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우리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분의 죽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판단 기준 속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판단을 초월한 그 믿음을 가질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나의 이 자아,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판단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사망으로 가는 길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다 옳다고 생각되는 가기 때문에 그것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이게 은혜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12광줄이 남았다.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또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은 구약부터 쭉 이어나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야기가 이 가운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구조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초 틀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더 큰 틀을 보게 되는데 그 원리는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왕들 이야기 그게 또 악한 왕들이라 아합의 등장과 아합의 죽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말라기 선지자가 이 앞으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 해석하셨죠. 그 모든 것을 신약까지도 연결되는 그와 같은 이 선지자죠. 자, 길라스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났다. 갑자기 갑툭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좀 앞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아합이 왕이 됐던 그 이야기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에 지금 엘리야 기사가 밑도 끝도 없이 툭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을 찾아가지고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잖아.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설명이 없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여호와의 말씀이 오고 그러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일 거예요. 이 왕궁을 찾아갔어요.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이 행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왕을 격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를 보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거기 가면은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게 하다.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말도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에 갑니다. 그러니까는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갔다. 자, 엘리야 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단 앞 거리가에 시내가. 그럼 거기 가면 사람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데인데 광야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떡과 고기를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물을 마셨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체험.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게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 하잖아요. 기적적인 역사들. 그것이 단순한 이 기적의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는 상상할 수 없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고 오병이어가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시내까지도 말랐어요. 마르니까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저 시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시돈 땅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앞에 보면은 16장에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엣바알이라는 왕 이름이 바알이야. 바알, 엣바알, 에트바알, 바알을 섬기는.
그러니까 고대 왕들 이름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바로 같은 경우는 라가 이 태양이거든. 태양신. 그 다음에 너부갓네살은요, 너보라는 신, 너보신. 그 너보신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돈의 왕이 에트발 그 딸 이세벨이 있는데, 이세벨의 나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이라 그러면요, 이 선지자들을 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 그런데 그 에트발이 통치하는 바알 신의 나라 그 시돈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깁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가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그 자리를 피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거를 보여서 뒤에 내용을 보면 이때 이 아합이 분노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뒤에 보면 그런 것이 암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왜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비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 갑툭 튀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사마리아에 어떻게 했는가? 거기다 바알 신전을 만들었어요. 바알 신전.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사고 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지금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전부 거짓된, 그리고 불순종, 전부 인간의 생각대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는요, 그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마 시돈 사람이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배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시대. 색깔로 치면요, 이쪽에는 전부 깜깜한 시대예요. 깜깜한 시대. 터널처럼 깜깜한 시대에 터널 끝처럼 빛이 쫙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갑자기 가뭄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런 바알이 누구냐 그러면, 바알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 두 신이, 하나는 남신 여신으로 서로 부부관계가 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신인데, 이 사람들의 이 가나안 종교의 신은 뭐 우리 다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풍요, 이 땅에 비를 제때 내려줘 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이 지구상에 모든 데 다 있는 거예요. 특히 고대에는 전부 농사를 지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백성들의 숭배를 받는 신이 비의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적으로 인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뭐 조상신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조상들이 우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부 우상숭배. 자, 비의 신, 비를 주관하는, 이 땅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 바알신, 그 바알신이 무능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이슬이 있지 않을,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강해요. 지금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가지고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하니까는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려주는 거야. 당돌하게 폭군적인 이 왕에 등장해가지고도 이 불길한 것을 예언을 했고, 그가 이 예언자를 잡으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피해가지고 저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그를 미기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17장 8절부터는 시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한 기적들을 행하고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맥락이 없어지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초질서예요. 초질서. 그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공중에서 내려다 봤을 적에, 성경도 쭉 펼쳐놓고 우리 그냥 책으로 되어 있으면 한 장이 지나면 한 장은 가리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볼 수 없어요. 두루마리로 제가 쭉 펼치면은 위에서 보면은 쭉 이렇게 교차 대구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되면서 있다. 우리는 이걸 구조를 몰랐는 거예요. 몰랐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잘 깨닫지는 못해도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우리 속에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때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그게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알고 보니까는 거대한 교차 대구 구조가 그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나가도록 해서 이런 구조까지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사건들이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불신, 아무리 말씀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왜 그러냐? 전부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아니 그럼 하나님 무능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했는 그 백성조차도 똑같잖아요. 세상 하나님 무능하신가?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빛을 보내시고, 그 빛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르게 믿는 자는 사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도대체? 자, 이런 질문은 거대 담론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바로 그야. 하나님이 보내서 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은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예요? 다 교회는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을 가는 이 길.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들의 길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길이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가진 이런 구조조차도 이해 못하면, 아니 우리가 좋은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은 기계 사용법을 몰라.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에게 엄청 좋은 기계들을 주시고 이런데 사용법을 모르면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만 못 쓰고 그 속에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좋은 선물을 줘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은 휴대폰이 있어도 뭐 문자하고 뭐 이런 정도지, 카톡하는 정도지 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폼으로 들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이걸 잘 활용하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자는요, 이 성경의 구조도 알고 성경을 더 깊게 바르게 아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더 깊어질 적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깊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확실하게 되는, 확실하게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선명한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말씀했죠.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은 교회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오늘 제가 오다가 새벽에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지금 감리교 그리고 이 기장 이런 데 중심이 돼 가지고 통합측 중심이 된 이 WCC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성평등을 내세우면서 가지는 이와 같은 이 경향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분리돼 나갔어요. 나가니까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발표를 하는데 거짓 뉴스다 하면 거짓 뉴스다. 그렇지 않다. 아니 자기들 실컷 그런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WC 이 용공 맞잖아요. 지금 보니까 좌파들이 전부 그쪽에 다 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50년 전에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WCC가 들어올 적에 이건 용공단체다. 이거는 우리 수입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갈라졌는 거예요. 60년대 우리 이 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교회, 장로교회가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갈라진 그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이. 그게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이 들어올 적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는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합.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유일. 혼합이 아니고 탁월하고 유일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 말씀의 기준이다. 우리가 이 열왕기 속의 선지자 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맥락을 발견하고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